5월 12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무엘상 2장의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분명하게 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잘 알려진 말씀이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시기 위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 하는 부모의 마음을 예로 드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을 들은 누구라도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심지어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악한 자들까지도 자기 자식에게는 어떻게든 더 좋은 것을 주려 할 테니까요. 상황과 형편은 다르더라도 부모라면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모두 같을 것입니다. 자기 자식이 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예로 드셨겠죠.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무엇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주어야 할 좋은 것일까요? 과연 악한 자들이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을까요? 엘리와 그의 두 아들들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악한 행실이 극에 다다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배의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죠. 여기에 더해서 성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이들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벼이 여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던 실로의 온 땅에 이들의 죄악에 대한 소문이 가득했지요. 당연하게도 아버지 엘리의 귀에까지 아들들의 악행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결국 엘리가 나섰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엘리는 분명 아들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조차 무시했던 홈리와 비느하스의 귀에 엘리의 말이 들어올 리 없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지요. 자식이 부모 마음대로 되나? 분명 그렇습니다. 장성한 아들들, 그것도 이미 죄에 완전히 사로잡힌 이들을 부모라 한들 한마디 말로 죄로부터 돌아서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그러니 엘리의 책임은 없는 것일까요? 어쨌든 나무라고 훈계도 했으니까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 핑계하며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었다면, 엘리의 눈에 아들들의 죄악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심각하고 무서운 문제였다면 그저 점잖은 말로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아들들을 붙잡고 매달리며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한이 있어도 그들의 죄를 막았겠지요. 그러나 엘리는 그저 몇 마디 훈계를 던지는 것에서 멈췄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중심을 분명하게 판단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문제의 본질은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하나님보다 아들들이 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잠시 말로 그들의 죄를 책망하긴 했으나 그뿐이었죠.
엘리는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방관하였습니다. 엘리의 문제였으며 또한 그의 집, 제사장이었던 그의 가문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드러나는 모습은 달랐으나 결국 본질은 제사장의 소명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죄를 저지른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날 한시에 그들이 죽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지요. 그들은 혈통에 의지하여 자신들이 제사장이라 내세웠으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참된 하나님의 일꾼 사무엘을 세우실 것입니다. 엘리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분별하지 못했고 죄 앞에서 안일했지요. 아들들을 사랑한다 말하며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지만 엘리는 그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이제 죄의 결과가 고스란히 엘리와 그의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 합니다. 사랑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 때 사랑한다며 전해준 것이 오히려 그들을 망치고 죽게 하는 독이 됩니다. 누구라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독사를 쥐어주려 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있고 잠들어 있는 사람은 무엇이 참된 사랑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의 삶에 무엇이 우선이어야 하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참으로 전하고 가르쳐야 할 것은 죄로 가득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때 비로소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면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가꿔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소중한 꿈 안에 내 삶을 이루며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